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의 별세와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취하였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는요. 구두라를 첩이라고 하였지만 사라가 죽은 후에 취한 것입니다. 25장 2절입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사라가 127세에 별세하였으므로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했는데 137세 이후에 어떻게 자녀를 많이 생산하였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정력이 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아들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신 힘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힘을 거두어 가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이 능력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진보할 수 없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장 3절과 4절인데요.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수르 족속과 미디안의 자손도 아브라함 후처의 자손들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서자인 이스마엘과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 이삭에게 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이삭이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나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삭을 통해 이루어져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모든 물질과 정열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재물을 나누어 주어서 자기가 살아 있을 때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멀리 동방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별세한 후에 그들이 이삭을 시기하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가나안 땅을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올바로 처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예견치 못하여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남겨두면 나중에 그 일을 올바로 바로 잡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를 올바로 처리하여서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48세를 더 살았습니다. 25장 9절과 10절인데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스마일이 딴 곳에서 살았지만 그곳에 아브라함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곳은 전에 사라를 장사한 곳이었습니다.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부친이 별세하며 이삭이 부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셔서 창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6절인데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일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일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일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일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자, 이스마일의 아들은 열둘이고요. 그들이 각각 한 촌을 건설하였고 12방백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일이 세상과 육신적으로는 창성하였습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이스마일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자, 이스마일이 137세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으며 그의 후손은 애굽의 동쪽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육에 속한 아들 이스마일의 기록은 짧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이 자녀만 낳고 137세까지 살다가 죽은 것 뿐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 이삭이 믿음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리브가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였지만 이삭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첩을 얻거나 양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자, 결혼한 지 20년 만에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일은 12아들을 낳고 12방백이 되어서 큰 세력이 되었지만 이삭은 60세에 비로소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은 육으로 낳은 아들처럼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인데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요. 그들이 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근심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중에 있는 두 아이가 앞으로 창성하여 두 나라가 될 것과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데 대하여 몇 가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보다 강하여 장자 이스라엘 자손이 에서의 후손을 정복할 것을 뜻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하셨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고 강하고 큰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동생인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육신적으로 강하였지만 그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하게 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거나 자기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요.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2세였더라. 60세이었더라. 여기서 가돛은 털옷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이 털이 많은 자이므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의 뜻은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 출생할 때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싸웠고 장성한 후에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문제로 서로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싸움입니다.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적인 면에서는 크고 강한 면이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영에 속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범한 죄들은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혈로 깨끗하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라도 주님을 영광과 찬송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